유월절 밤이 가까워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나누기 위해 자리를 준비하셨습니다. 그 밤은 평범한 저녁이 아니라 오래도록 기억될 거룩한 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빵을 들어 감사기도를 드리신 뒤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또 잔을 들어 감사하신 후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제자들은 그 뜻을 다 알지 못했지만 그 밤의 말씀은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 남게 되었습니다. 식사를 마치신 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깊은 밤 그곳의 공기는 고요했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너무나 무거우셨습니다. 다가올 십자가의 고난이 이미 눈앞에 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시기 위해 조금 떨어진 곳으로 나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마음은 원이었지만 육신이 약했습니다. 그들은 슬픔과 피곤함을 이기지 못하고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홀로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 기도는 고통의 기도였지만 동시에 완전한 순종의 기도였습니다.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은 이제 때가 왔음을 아셨습니다. 더 이상 피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시간이 바로 그 순간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두운 밤길 저편에서 횃불 불빛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로마 군병들과 사람들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그들은 겟세마네 동산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무리의 앞에는 가룟 유다가 있었습니다. 한때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따르던 제자였지만 이제 그는 예수님을 넘겨주기 위해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유다는 예수님께 다가가 입맞춤으로 배신의 표시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붙잡히셨고 사람들은 그분을 끌고 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예수님은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거짓된 조롱과 냉혹한 손길이 예수님을 향했습니다. 죄 없으신 분이 죄인처럼 취급받으셨습니다. 군병들은 예수님께 가시로 만든 면류관을 씌웠습니다. 그리고 왕이라 조롱하며 머리를 때리고 침을 뱉었습니다. 그분의 얼굴에는 피와 땀이 흘렀고 그 고통 속에서도 예수님은 묵묵히 모든 것을 감당하셨습니다. 마침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해 걸어가셨습니다. 그 길은 너무나 무거운 길이었습니다. 몸은 이미 채찍에 찢기셨고 힘은 거의 다 빠진 상태였습니다. 예수님은 가는 길에서 여러 번 비틀거리셨고 마침내 무게를 이기지 못해 쓰러지셨습니다. 먼지 섞인 땅 위에 넘어지신 그 모습은 너무나 처절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일어나셨습니다. 고통 때문에 멈추지 않으셨고 모욕 때문에 물러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다시 그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까지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셨습니다. 그 언덕은 슬픔의 자리였고 심판의 자리였으며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자리였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두 손과 두 발에 못이 박히고 십자가는 땅 위에 세워졌습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 매달리신 채 예수님은 모든 고통을 홀로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6시간 동안 달려 계셨습니다. 정오의 빛 아래서 시작된 그 고난은 점점 어둠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시간은 단순한 육체의 고통만이 아니라 세상의 죄를 대신 지시는 영적인 고난의 시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조롱했고 어떤 사람들은 무심히 지나쳤으며 또 어떤 이들은 멀리서 눈물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마침내 예수님은 큰 소리로 외치신 후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 순간 땅이 흔들리고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십자가는 끝이 아니라 구원의 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몸은 십자가에서 내려졌습니다. 그분을 사랑하던 이들은 무너진 마음으로 그 거룩한 몸을 받아 안았습니다. 죽음의 침묵이 모든 것을 덮는 듯 보였습니다. 예수님의 몸은 무덤으로 옮겨졌습니다. 급히 준비된 장례 속에서도 사람들의 마음에는 깊은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예수님의 몸은 깨끗한 세마포로 곱게 감싸졌습니다. 정성스럽게 모셔진 그 모습은 사랑과 애도의 마지막 표현이었습니다. 그리고 무덤 입구에는 큰 돌이 굴려져 막혔습니다. 무덤은 굳게 닫혔고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로마 군병들은 무덤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혹시라도 누군가 시신을 가져갈까 두려워 강한 경계가 세워졌습니다. 세상은 돌과 군병으로 모든 것을 끝내려 했습니다. 군병들은 그 자리를 지키며 긴장 속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의 경계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무덤은 여전히 닫혀 있었고 제자들의 마음도 여전히 절망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일 새벽이 되었습니다. 어둠이 조금씩 물러가고 새로운 아침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그 아침은 세상의 어느 아침보다 특별한 아침이었습니다. 몇몇 여인들은 향유를 가지고 무덤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은 마지막 사랑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바르려 했습니다. 슬픔 속에서도 그들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눈부신 하늘의 빛 가운데서 천사는 놀라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어찌하여 살아계신 이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여인들이 무덤 안을 들여다보았을 때 그곳은 비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몸은 더 이상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죽음이 예수님을 붙잡아 둘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은 패배가 아니었고 무덤의 침묵은 마지막이 아니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죄와 사망을 이기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제 십자가는 절망의 상징이 아니라 구원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빈 무덤은 슬픔의 자리가 아니라 생명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